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게 순탄하여 늘 전전한 것 같은지 그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난 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더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더 씻으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자 주님 앞에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빛 되신 주님께서 온전히 임재하여 주사 저희 안에 모든 위선과 가식은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사 회개하는 삶, 감사하는 삶으로 인도하셔서 저희들의 영과 육이 늘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올바로 세워지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광릉내 교회에 나아가는 모든 길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 제단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아픔과 고통도 아시는 주여,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둠에 눌려있는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모든 문제들 주님의 뜻 안에서 해석되고 해결받게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복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감당해야 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선한 양심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환경에 맞춰서 하는 믿음 생활이 아닌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사 저희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위임 목사님과 사모님, 자녀들과 부교역자님들께도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을 부어주사 주님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모두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하오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청년부 선교 보고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에 설 명절이 토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고향에 가시는 분들 또 방문하시는 분들 위해서 가정예배 순서지를 미리 만들어 준비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안내석에 있으니까 가지고 가셔서 예배 드리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저희 교회가 12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26년에는 120주년이 되어서 좀 더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교회 컨설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설문지를 나누어 드릴 예정인데 그 설문지에 여러분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앞으로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해 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6절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깨달음을 주셔서 말씀을 통한 귀한 신앙의 교리들을 필요한 것들을 잘 배우며 저희 마음에 정리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힘이 되고 원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께서만이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을 위한 교리 공부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예정과 자유의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과 우리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에 살펴보려 하는데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미신의 무감각한 교회 중심에 성경이 없다. 한국교회에 대한 글을 쓰면서 미신의 무감각한 교회가 미신에 무감각하다는 겁니다. 제목에서 잘 드러나듯이 왜 한국교회 교인들은 미신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가?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왜 그렇게 미신적인 것에 무감각한가? 그 이유는 중심에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까? 성경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 기사에는 통계를 이야기하는데 한국교회 교인들이 참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안 읽고 교회를 다니기만 하니까 미신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어느 교수의 글을 소개하면서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한국 사회의 특징과도 연관이 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개종을 하면 예를 들어 교회를 다니면 신앙을 가지면 기존의 것들과는 완전히 단절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기존의 신앙,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신앙이 무속신앙 같은 샤머니즘 같은 그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그 위에다가 기독교 신앙을 더하는 혼합주의적인 특징을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과 무관한 관습들이 교인들의 생활 속에 혹은 교회 안에 혼재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0년 전에 한 조사를 언급을 하는데 개신교인의 30에서 40%,
굉장히 많은 숫자죠. 10명 중에 3명에서 4명은 불교가 말하는 윤회설과 해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미신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닌 것에 너무 무감각하고 모르고 있는 것을 그 기사가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교리 공부 이 시간이 더욱 중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왜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교리를 공부하는가? 그리고 조직 신학과 같은 예정론 혹은 자유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우리가 교리적인 것을 통해서 신앙의 내용들 혹은 성경의 내용들을 정리를 한 번씩 해야, 그래야 이 틀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어떤 이단적인 것이나 미신적인 것이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들려져 오거나 전달돼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국민일보 기사를 보면서 참 교리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더욱 한번 느끼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리 공부, 믿음을 위한 교리 공부, 우리가 신앙의 이론들을 제대로 정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 오늘도 이 문제를 한번 살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정과 자유의지의 조화인데 칼빈이 예정론을 주장합니다. 그것은 이제 이 뒤에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풀어가는 가운데서도 나올 수 있는데, 예정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동안 들어왔고 알고 있는 내용만으로 충분하죠. 자, 그러면은 칼빈이 왜 예정론을 주장하게 됐는가?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도 제한돼 있어서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칼빈이 예정론을 주장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뻐서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전적인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쉽게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칼빈의 예정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귀한 것이고 도움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따르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철저하게 창세 이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을 주장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가 보는, 칼빈이 보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다는 거죠. 회개할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하셔야? 하나님이 하셔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셔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게 하셔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에게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가능성이 1도 없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것에 기본한 게 예정론입니다. 우리는 예정이라는 단어에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으니까 우리가 노력할 필요 없잖아. 우리가 애쓸 필요 없잖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는데 예정론을 쓰지만, 칼빈이 예정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반대돼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기독교 교단 중에서도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감리교라든지 침례교라든지 오순절 순복음 교단은 그래도 인간의 책임을 조금 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더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고 인간이 더 하나님께로 책임을 감당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지, 철저히 하나님의 역사만으로는 안 된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인간의 자유의지, 책임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러다 보니까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전적인 타락이 아니라 인간이 완전히 타락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타락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 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어야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교회 현실을 보면 이 알미니안주의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것이 솔깃하긴 합니다. 왜요? 예정론에 따르면 아무리 교회 안에서 개판같이 살아도 구원받은 거예요. 예정되어 있으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책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끔 교회 안에서 정말 저 사람 구원받았을까 싶은 사람 있잖아요. 너무 형편없이 하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고 상처 주고 자기가 제일이고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요. 심지어는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착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보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예정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인간이 어느 정도는 노력해야 한다. 거룩해지려고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 알미니안주의를 어느 정도 그 교리 속에 담고 있는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성결입니다. 거룩, 성결. 거룩해지기 위한 노력. 하나님을 찾기 위한 노력. 그래서 뭔가 인간의 의지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런 교회 현실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마음이 끌리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이론이 더 좋은지 한번 여기서 정리해보고 갑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에 의지하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는 그런 것이 교회 현실 속에 보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어느 정도는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노력해야 되고 기도하려고 해야 되고 성경 읽으려고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이 두 가지 이론 중에, 그런데 목회를 하는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두 가지, 하나는 그렇다면 너는 완전하냐 그랬을 때는 칼빈이 끌리죠. 왜? 나도 부족하니까. 그런데 정말 교인들 중에 형편없는 교인들이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칼빈이 맞을까? 근데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면 좋은데 끝까지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칼빈이 맞을까? 도대체 회개하질 않죠. 도대체 달라지질 않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시면 두 가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인간의 자유의지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죠. 자유의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뭐예요? 예정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가 사랑하는 거니까 자유의지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강조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는 거니까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묘하게 28절에 그 가운데 단어가 하나 들어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곧. 그러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면 나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 인간의 예정과 자유의지가 충돌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교파는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고 어떤 교파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이것이 충돌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것이 조화되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것은 절대 나누어지지 않는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예정을 입은 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을 입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또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거죠. 자, 아까 그런 말씀드렸던,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형편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하게, 저 사람이 가는 천국이면 난 안 가. 이 땅에서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았는데 천국 가서까지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가는 천국이면 난 안 가. 하나님 왜 저 사람 가만히 둬?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제 자유의지가 강조되는 교파의 교리, 성화를 강조하고 성결을 강조하고 재림을 강조하는 이런 교리에 대해서 마음이 끌리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렇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을 수 있다. 믿는 척하지만 그가 목사라 할지라도, 그가 장로라 할지라도, 그가 권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교회 다녀서 준 거지 믿음 보고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보고 준 게 아니에요. 과정을 마치면 목사가 되는 거고, 뽑혀서 투표가 되면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는 거지, 믿음으로 하나님 인정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해서 그를 우리를 통해서 뽑았다고 믿는 거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따르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그 형제를 사랑합니다. 만약에 이 관계가 아니라면 그가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제가 천국에 갔을 때 여기 앉아서 예배드린 모든 분들이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우리 목사님 어디 있어? 그렇게 재림을 얘기하고 그렇게 천국을 얘기하던 정작 우리 목사님 어디 있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 그 얘기에는 아멘 소리가 적어지세요? 천국에서 우리 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둘을 절대 나누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나는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그것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기 때문에. 26절입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누가 도우시니까? 성령의 도우심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만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만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도우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어느 때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을 때 누가 도우신다? 성령께서 도우신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거예요. 실제로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무엇을 경험하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26절에 이제 뒷부분이 있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그냥 더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에게 그것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혼자 있을 것 같을 때, 내가 혼자 있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그것을 구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면 당연히 우리는 어떤 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잖아요. 구원받았다면. 왜? 그 구원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구원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 믿는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아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인데,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한 가지 도우시는 방법으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제시합니다. 오직 성령이 무엇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28절 말씀을 본 다음에 다시 정리하도록 합니다. 28절 보면,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조화가 됩니다.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정과 자유지는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데,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에는 거기 1번에 보면 이 설명을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어떤 사본에는 그렇게 돼 있죠. 오히려 이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 모든 것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슬픔도 있고 절망도 있고 탄식도 있죠. 그러니까 안 좋은 일도 포함된 것이 모든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질 게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믿으셔도 됩니다. 내가 예정받은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일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 안 좋은 일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 28절에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교리를 정리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무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니까?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선이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게 좋은 일이 선이에요. 내게 유익한 일이 선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예를 들어서 아기가 아팠을 때, 요즘 독감이 걱정인데 폐렴이 정말 걱정입니다. 아기가 아팠을 때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춰요. 이 주사가 아이에게는 선입니까? 악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선이죠. 그런데 아이가 볼 때는 뭐예요? 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점에서 선을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어느 때는 그것이 나를 쓰게 해요. 어느 땐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해요. 그러나 선이에요. 왜? 선이 뭐니까? 하나님의 뜻.
여러분이 그렇게 단순화시키세요. 선을 이룬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결국 무엇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게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도 좋지만 어느 때는 내게 좋지 않은 것 같이 생각되는 것이 선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를 하죠. 조금 더 나가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볼 때 그 뒷부분까지 다루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까지 하면서 자, 30절입니다. 성경이 예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30절. 이 부분만 보고 정리하고 다음번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예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30절 또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이게 예정인 거예요. 칼빈이 이걸 보는 거죠.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정하신 걸 뭐죠? 부르시죠. 그런데 왜 미리 정하셨느냐? 자,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기 전에, 미리 정하시기 전에 하신 것이 있어요. 29절.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미리 아신 자들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어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수요 예배 자리에 앉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이제 부르신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의롭다 하셨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영화롭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5가지입니다. 예지, 예정, 소명, 부르심, 칭의, 영화. 이 5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자, 이제 정리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예정은 절대 충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그것이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면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이 뭡니까? 내게 유익한 것만 선이 아니라 내가 무익한 것, 내게 해롭다고 여겨지는 것도 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그래서 결국 이 선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신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후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앞으로 또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까지 왔사오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373장 찬송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주님께서 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시온께 싣고 내 주여는요 오늘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그 믿음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두드리고 붙잡는 말씀이 있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이끌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하며 나갑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사랑의 마음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과 어려움이 주님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이 연약하게 만들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님, 그 상황마다 그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식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다시금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에 우리가 감격하여 주님께 사랑한다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게 하시고 삶의 현장과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사랑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있기에 우리도 삶의 현장 속에 주님 앞에 사랑한다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그 은혜의 역사 속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마다 더욱 큰 아버지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의 모습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주님의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 온전히 영광 돌리며 나갑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